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2024 파리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가 예선에서 탈락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번 올림픽에 대해 큰 허전함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관심도도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며칠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대회의 흐름을 파악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기준점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 올림픽 자체보다는 개막식 이슈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이 문제가 되어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막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개막식을 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온몸을 파랗게 칠한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분장한 뚱뚱한 여장 남자를 등장시킨 점과 주위에도 비슷한 인물들을 배치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온몸을 파랗게 칠했던 주연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갖고 이 땅에 있다면 그건 또 다른 파시즘이라고 공연을 두둔하기도 했지만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 등 전 세계 다수의 기독교인들의 항의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학부 때 불문학을 전공했던 저로서는 사실 프랑스가 매우 매력적인 나라임을 인정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가치를 내걸고 최초로 근대 시민혁명을 이뤄냈던 저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프랑스적 풍토는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잡아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점을 지나치게 극단으로 몰고 갔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은 포스트 구조주의, 즉 구조주의로부터의 탈피였습니다. 구조주의는 인류 문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을 발견하겠다는 동기를 지닌 일종의 보편학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종에 관계없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 즉 날 것, 익힌 것, 삭힌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하위 개념의 요리 분류도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요리를 해서 먹는데 겉보기에는 매우 다른 음식이 사실은 유사한 조리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짬뽕과 이탈리아 음식인 라자냐는 전혀 다른 음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조리 방법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두 음식 모두 소스는 주로 구입하지만 그 소스를 준비한 후 그 소스에 고기와 야채 또는 해물을 볶습니다. 짬뽕의 경우 거기에 물을 붓고 익힌 면을 넣으면 되고 라자냐의 경우는 오븐에 구우면 됩니다. 즉 소스와 재료 그리고 조리 방법이 약간 다를 뿐 요리의 절차와 구조는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사한 구조에 방점을 두는 것이 구조주의라면 포스트 구조주의는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를 강조하고 어긋남과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조를 말합니다. 차이는 동일성과 대립합니다. 동일성이란 사물을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고정하는 정의입니다. 반면 차이의 철학이란 반드시 정의에 들어맞는 것이 아닌 어긋남, 간극, 변화를 중시하는 사고입니다.
동일성보다는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포스트 구조주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 소동은 역사 내내 동일성을 강조하며 폭력적인 위기의 질서를 구축해왔다는 혐의를 받았던 기독교에 대해 차이를 내세우며 전복을 꾀했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런 공연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비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일 이슬람교를 상대로 이런 풍자를 감행했다면 지금 파리는 불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호랑이는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 만만한 종이 호랑이만 건드린 셈이었습니다. 차이와 다름이 사라진 세상은 파시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외치며 마치 정의로운 자들로 행세하지만 결국 자신의 정의를 만만한 대상을 향해서만 구현하는 지식인들의 교묘함과 자기합리화 혹은 내로남불의 역겨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라는 동일성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니고 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 구조가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되지 못함을 알기에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출애굽기는 광야의 양식인 만나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어여삐 여겨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불신과 반항심 때문에 내려진 선물이었습니다. 결국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불충한 존재였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직접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기적의 중개자가 되고 그 자신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행하신 예수님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군중 사이에 이상하고도 숙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몰 이해가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메워질 수 없는 간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쫓는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군중들을 보면 마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이라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다시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과 군중들의 대화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헛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에서 너에게 진정할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빵을 많게 한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당신 자신임을 알리고 계시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께는 미치지 못하고 계속 빵에만 머무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결국 선생님 그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십시오 였던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살면서 선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이 싫다고 해서 선물을 준 사람 앞에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려고 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태도는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깽판을 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현실적인 빵을 달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생명의 빵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냐는 형국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이 먹었던 한 끼의 빵보다 더 중요한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건만 사람들은 도통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음에 군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빵만 찾고 빵을 많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만나를 원하지만 그 만나를 제공하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 군중들이 처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군중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먹기만 하면 되는 음식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또 그러한 깨달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아차리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부터 멀지 않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